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거나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결말 부분이죠. 어떻게 이것이 끝나나 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또 집중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말이 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작가가 이 독자들에게,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꼭 이 결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요한 역시 이 편지를 작성하면서, 그리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단순히 인사를 이 글을 읽는 교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꼭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교훈을 아주 꼭꼭 눌러 담아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바로요, 너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 우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를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분명히 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갈 것인지 세상 안에 살아갈 것인지. 소속감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소속감은 인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이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에 속하여 혹은 하나님께 한 발짝 또 세상에 한 발짝 두고 곁다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이 온전히 주님께, 그 주님 안에 깊숙이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즉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분명하죠.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고 세상은 악한 자의 그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에 집중할 수 없게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이제 세상의 것들로 빼앗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귀를 가리키죠. 그 마귀들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 참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이제 그것에 위안을 얻으며 이제 그것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 만족을 위해, 그 잠시 그 기쁨을 주는 그 쾌락을 위해 세상의 그 위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미 너무 잘 알죠. 그것은 잠깐의 기쁨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 허무와 공허함만을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압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해 봐서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정담인 채 세상의 가치를 마음 가운데 두기보다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능력, 얻어지는 그 평안, 그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해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신자들은 우리를 가리키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그분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고 은혜입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죠?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때때마다의 그 필요를 지금도 신실하게 채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이제 처음 저희 사택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오고 나서 한 주간은 정말 이 1분 1초가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요. 그리고 아기는 왜 이렇게 울고 보채는지 막 자지러지고 어떨 때는 막 정말 숨이 넘어갈 듯 막 울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와,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지는데요. 특히나 이 고잔 이곳에서는 병원으로 가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뭐 30분은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참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기도가 나오는지, 이런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제가 그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지금도 힘은 들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 아이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시는구나를 계속해서 느낍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 없이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깊이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친밀한 교제를 마귀에게, 이 세상 가운데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려고, 그분 안에 거하려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매일의 교제 속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점 더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변해져 가냐면 점점 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로 변해갑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점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유혹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죄로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보다 더욱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교제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은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원어로 된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깨닫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즉 그분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너무 충만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없게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고 점점 그분과 멀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짓는 범죄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러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참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정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 즉 주님 안에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8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23편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니라. 이 고백처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비록 악한 자의 손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을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마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혜를 주사, 그 지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되신 진짜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되심을 고백하는 것들, 그런 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저 흉내낼 뿐이죠. 그래서 우리를 속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죠.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오늘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상을 멀리한다는 것은요,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우상 단지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들, 또 명예, 돈, 자존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과 귀가 또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우상들을 쳐다도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부터 의도적으로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머물 때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두 인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인물들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먼저 모세는요, 그가 이제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사라집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날의 장수이시니라.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 역시 자신의 마지막, 자신의 죽기 전에 이제 자신의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마지막 외침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우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참되신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그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것인가? 오늘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길이 세상에 처해 있고 하나님 안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참다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또 영원한 생명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눈을 돌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욕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